시편 12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 그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특별히 누가 기록했는 거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그러한 소망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노래합니다. 반면에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악인들의 종말을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잘 보면은 특별히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 악인과 선인들이 함께 살게 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선인들 혹은 의인들이 사는 중에 악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같다. 악인들에 관한 이런 묘사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나라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이 악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걸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서 있게 될 것을 당연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할 때 여기 3절에 보면 악인의 규, 악인들의 세력, 힘이나 권세, 영향력, 이걸 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인들의 그러한 세력들이 마침내 의인들이 머문 그곳에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관하여서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우리,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권능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악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때로 이런 악에 빠져서 또 유혹에 빠져서 이런 범죄하는 일들이 있고 많은 악인들에 의해서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인들의 이러한 세력들, 악인들의 힘이 의인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 의인들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올리고 있죠.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의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악인들과 더불어 섞여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악인들과 더불어 똑같은 모습을 본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선한 자들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이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확고부동한 그런 분명한 사실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그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은 언제나 변치 않는 사실로 아주 확고부동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온 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들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마치 해산하는 고통을 갖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이래 끊임없이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말살시켜버리면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은 그 수많은 공격들을 받고 그래도 그 산은 여전히 건재한 것입니다. 사람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70년, 80년 주어진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게 되는 변화를 거듭하지만 이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시온산은 수천 년이 지난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가을철 맞이하면 산을 많이 갈 텐데 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즐겨 찾는 산들도 하루아침에 변화를 거듭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언제나 그 자리에 확고부동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얻게 되는 그 평강을 비유하면서 시온산이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고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아도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것 언제나 변함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원히 두르신다고 하는 것도 역시 확고부동한 그러한 사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분류할 때 공동체 확신시라고 이 내용을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견고하고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두르신다, 감싸주신다, 언제나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 때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휘둘리고 또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는 상황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는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의 세력, 악인들의 힘, 악인들의 권세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 끝자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인사말입니다. 그 샬롬의 의미는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처음의 모습, 처음의 가장 정상적인 상태, 이것을 말할 때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 또 모든 창조 세계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걸 두고 평강이다 혹은 샬롬이다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강, 샬롬의 궁극적인 최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부분들이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닥친다 하더라도 그 평강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돌봐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힘써 갈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요, 그분의 관심에 집중하는 삶이요, 모든 일들을 할 때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별스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주께로부터 받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관심에 따라 살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간구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확신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이토록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많은 유혹에 받아서 저희들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저희들이 서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언제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대적자들의 공격과 침략 아래 참 많은 위기를 겪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두르는 시온산이 언제나 그 자리에 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부르신 자들을 영원히 둘러 주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게 될 그 날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이 시간도 용납해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